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에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지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이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 산을 치는 열방이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화와 은혜에 대한 얘기가 이사야 29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임의로 행동함으로 소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방임하심으로 저들은 깊이 잠든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영적 감각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를 풀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선민과 그 대적자에 당한 일에 대한 얘기가 1절로 8절에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공격을 받음에 대한 얘기가 1절로 4절에 소개가 되지요.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여기에 아리엘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니 혹은 하나님의 도시 또는 제단이라고도 하는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이니 그렇게 불리울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진친 성읍은 다윗의 도상이라는 뜻이지요. 원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많이 승리했던 도성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당히 타락한 상태여서 마치 불탄 제단 같아서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예루살렘이 아수르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고 예루살렘인이 말할 수 없이 낭망된 상태로 거꾸러질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입니다. 자, 5절에서 8절은 대적 국가들이 부서질 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적 아수르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쉽게 패배를 당하리니 세미한 티끌같이 바람에 날아가고 불려가는 겨 같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침략자들이 일시 유대를 침략하였으나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패배되었으니 그들이 유대를 잡았던 것은 꿈이나 환상같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꿈 가운데서는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실제로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민의 벌받을 이유를 9절에서 16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받고서도 믿지 않으니까 결국은 맹인같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술 취한 실신자 같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저들에게 부어주어서 눈을 감기셨다는 것이죠. 신앙의 잠은 결국 죽음의 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3절에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하였습니다. 저들은 결국 선지자의 계시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사장이나 위정자 할 것 없이 모두 다 영적으로 마비 상태에 빠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책망하고 있는 거지요.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으로는 멀리 떠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제일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3절에도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반신 행위를 토기장이에 비교하면서 반책하였습니다. 즉 불순종의 결과는 그들의 장래를 가련하게 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민의 구원과 축복에 대한 얘기가 17절에서 24절에 소개가 됩니다. 이 본장에서 물질적인 멸망을 얘기합니다. 영적 혼수 상태를 얘기합니다. 종교적 타락을 얘기합니다. 정치적인 부패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타락하여 있습니다. 이 예언은 끝날에 국민적인 부흥과 사회적인 완성의 소망의 예언으로서 결말되고 있습니다.
형벌의 예언에서 시작해서 희망의 예언으로 결말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서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0절에서 24절은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택한 백성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아 누릴 행복은 세 가지입니다.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라는 거지요. 즉 그들의 소망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루어 주실 구원을 보고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지혜를 받아 복음을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칠 수 있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들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지요. 이런 성령의 감동하심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게 되는 복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자손손 믿음으로 사는 복된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게 되는 은총의 역사가 삶 속에 가득하도록 함께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